Dawn of eternity, when the mist of time is gone, when the choir of heaven gathers to begin redemption's song, I will bow before my Savior in a body new and whole. Then I'll rise to sing His praises while eternal ages roll. I stand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The price is paid, my debt is gone. The chains that bound me no longer hold me, because of Calvary I stand redeemed. 요한계시록 15장 1부터 8.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처씨가 마지막 일분 재앙을 가지고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내가 보니 불이 되섞인 유리바라 같은 가시 있더라. 그 징송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라 위에 섰다. 네. 말씀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또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 마음에 잘 받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과 함께 저희들이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은 짐승을 이기고 승리를 얻은 하늘 찬양대의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우리 계시록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일곱 번째 천사가 그런 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기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그 맹약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이제 그 내용 안에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로 속박하고 통제하여 지배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러한 땅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알리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의 천사들을 사용하시고요. 또 이 땅에서는 성도들을 14만 4천 명과 그 환난 성도들로 알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 왔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최후로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바로 예리한 낫으로 마치 예리한 낫으로 단번에 수확해서 그 수확한 포도송이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바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그 심판을 그렇게 집행하실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이제 14장까지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예,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배워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7년 대환란 중반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제 떨어뜨릴 준비를 하신다는 걸 우리 본문 우리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포나 어떤 미사일을 쏘게 될 때 그 포나 미사일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 과정이 있듯이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12장부터 14장까지가 그렇게 쭉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5장에서 그 재앙을 장전하는, 그 미사일을 장전하듯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장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포나 그 미사일의 폭약을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그 안에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자, 본문 1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뒤에 5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그 후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의 증언 성막의 성전이 열렸더라.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순수한 흰 암흑포로 옷을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또 네 짐승 중에서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더라. 우리 함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니 7 천사의 7 재앙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쏘기 전에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차곡하게 이게 막 올라가는 그것이 저는 연상이 됐어요. 특히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 큰 로켓 주위로 태양 구름 같은 그런 구름이 막 일어나서 차곡하게 발생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자, 우주센터를 그 연기가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의 그런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는지 또 자연스럽게 생겼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크게 또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기는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그 연기와 비교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연기와 비교할 때 눈곱만큼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기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어떤 큰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적과 원수 앞에서 이 완전히 승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연기가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그 천사들이 이제 증언 성막의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증언 성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증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에 대한 표현으로 이미 구약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1절, 그리고 민수기 1장 50절, 53절,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이 네 구절에서 증언 성막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증언 성막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증언궤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분향 제단도 있고 보여주는 빵 그 놓는 그 빵 대가 있고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도 있고요. 그리고 순금으로 두들겨 만든 그룹들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있고, 이제 그 성막 벽과 휘장에는 그 그룹들이 다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놋 물두멍이 있고 놋 제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증언계 안에는 우리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직접 기록하신 돌판 2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늘에 있는 본체를 나타내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그 하늘에서 그 성막의, 증언 성막의 본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천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천사들을 보니까 그들이 7 재앙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또, 이 뜻은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말씀과 언약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말한 그 말로 심판하실 것임을, 또 그것을 이제 이루실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증언 성막에서 나온 7 재앙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7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천사들이 입은 아마포 옷이 나오죠. 자, 이 아마포 옷은 주님의 증언에 따르는 그 심판이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깨끗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앙을 내리면서 그 원수들의 피와 원수들의 오물들이 그분께 결코 튀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아마포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천사들이 이제는 가슴에 그 금띠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분의 증언에 따른 심판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실 것을 이 금이란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 그분이 대적들과 이제 원수들과 싸워 이겨도 그들의 어떤 더러움도, 어떤 그들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그들이 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분께 접근조차 할 수 없음을, 섞일 수 없는 그것을 이 바로 금띠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을 가보시게 되면 이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병을, 자, 4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늘에 그 4 짐승 중에 하나에게서 받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미사일이 장전되는 것처럼, 대포가 장전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장전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금병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차 있었거든요.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 2절, 오늘 본문 15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불이 뒤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불이 뒤섞여 있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것을 요한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 불은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처단하고 태우고 소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제 집행되기 직전의 모습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미사일이나 로켓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불꽃, 그런 불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불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바다는 요한이 처음에 이 하늘에 올라왔을 때 본 것인데, 요한계시록 4장에 언급되어 있죠. 근데 이 유리바다가 이제는 불이 뒤섞여 있다 했어요.
이것을 요한이 이제 유리바다가 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물들 아래 이제 하늘들 맨 위에는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 아래에 이제 뒤섞여 있는 그 불들, 그것은 곧 이제 곧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7 천사들이 받은 금병과 이제 유리바다 아래에서 타고 있는 불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곧 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사일이 장전된 것을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미사일이나 로켓은 관제탑에서 그 발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요. 누르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하죠.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발사하고 이제 누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사가 이제 성공하면 특별히 이제 우주로 날려보내는 그 로켓이 잘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환희의 소리를 지릅니다.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린 양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다 부으실 때는 어떠할까요? 이 본문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15장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짐승과 거기 그 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절 하반절. 그 짐승 시작.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네.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내려질 그때 하늘에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은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할 때 그것을 거부한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살해당했고 순교당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온 상황에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죽는 즉시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일어날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는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로 뒤섞여서 매우 뜨거울 것 같은 그 유리바다 위에 섰다고 했죠. 근데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움이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그 바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그들은 바다 위에 있었지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바다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붉은 유리 바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카운트다운을 세고 그것이 성공하면 정말 환희와 기쁨을 외치는 그 관제탑과 같은 장소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심에 대한 그런 기쁨의 찬송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죠. 자,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하프가 사람이 만든 하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하프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만들어주신 하프입니다. 그들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이 하프 연주하는 걸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배우지 못했더라도 하늘에 온 그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하프를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한 몸으로 이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프를 연주할 그 힘과 재능도 그들에게 넣어주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루시퍼를 창조하실 때, 사탄이 된 그 루시퍼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작은 북들과 내 피리들의 작품이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시퍼에게 바로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 완전한 엄청난 재능을, 음악적으로 또 너무 뛰어난 재능을 그에게 주셨어요.
물론 루시퍼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재능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그 음악을 사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음악적인 그 재능을 받은 사람 그 자체가 그 음악을 통해서 높여지고 있어요. 멜로디와 가사 안에는 허무한 메시지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따르도록, 그리고 따르고 좁게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관능적인 그런 리듬을 그 음악에다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의 혼을 탁 빼놓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음악을 만들게 해서 결국은 이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이 뿌려놓은 음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되어가는 시기에 나오는 그 세상 음악들은, 그 사탄의 음악들은 얼마나 더 사악하게 사람들을 휘어잡을까요? 그러나 반면에 이 성도들이 하는 음악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뿐 아니라 오로지 선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멜로디와 화음은 오직 어디에 기초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이 기초가 되는 그런 가사를 그 멜로디와 화음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도 저것은 찬송가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성도들이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은 누구만을 향합니까? 바로 아주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찬송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시험이나 고난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삶이 이 찬송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돼요. 나아가서 이 멈춰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찬송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이끌어왔고 지금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환란 그 성도들에게도 이 하프가 주어지고 이 하나님의 노래가 주어져서 그들이 놀라운 찬송을 그 앞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여기 나옵니까? 15장 3절, 우리 본문 15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음악, 이 성도들의 찬송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 때와 지금의 성도들의 그 노래, 찬송, 그리고 미래에 불려질 그들의 또 찬송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찬송은, 음악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적인 음악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악기나 드럼 탁 가지고 그렇죠. 그걸 연주합니다. 세상 음악처럼 만들어야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많이 들어오는 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음악 안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재능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악기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모든 악기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가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원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음악이 오히려 높아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높여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또 비슷한 것이 바로 현대적인 크리스찬 음악, CCM이라고 하죠. 현대적인 크리스찬 음악의 그 논리가 바로 이와 같이 똑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두 개가 CCM과 함께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 논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멜로디에 리듬을 강하게 넣음으로 결국 가사도 변해야게 되어요. 개인의 간증이지만 이 독배 가듯이 막 이렇게 주절되는 그런 가사들을 이 찬송이라고 그들은 내세웁니다. 영적인 노래, 이 찬송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또 우리 청소년 어른의 일까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특징이었어요. 그것이 찬송의 영적인 노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CCM은 보통 이제 젊은이들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음악을 만들죠. 자, 보통 어린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참 단순한 찬송을 배워오다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음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밀리는 거죠. 어린이 때는 정말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청소년기부터 이상하게 음악부터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 음악을 가져 들어오는 그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로 세대를 구분하려는 일은 결코 그것이 교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취급돼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의 마음속에서 주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서, 이제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아멘. 여기 뭐가 중심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성경의 보존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빠진 구절이 없고 또 더해진 구절이 없는 이 보존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찬양도 변할 수는 없어요. 자,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또 우리의 노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이제 미래의 그 환난 성도들의 노래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바로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가르치는 훈육의, 교육의 노래였어요. 노래는 막 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음악은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대대손손 전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그런 전수하는 그런 교리를 전수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악 목적 자체도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노래, 곧 찬송은 단지 개인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는 또한 어린 양의 노래와 연결됩니다. 어린 양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이 바로 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특히 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드러내고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 찬송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주제에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죽음, 또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 재림, 이런 주제들에 따라서 곡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곡들 중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주제로 만든 곡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이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셀 수 없는 곡들이 있고 계속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 동일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하늘 찬양대, 그 찬양대의 찬송을 바로 요한이 듣고 그 가사를 오늘 본문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일한 가사입니다. 자,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뭘 잘라 먹은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특히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음을 이 장면에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 찬양대도 이제 미래 결성이 될 하늘 찬양대도 바로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걸 이제 하프로 같이 연주를 하면서 부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강력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한 이 파라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했던 겁니다. 찬양했던 겁니다. 그 승리를 찬양했어요. 자, 그것처럼 이 하늘 찬양대도 이 성도들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놀랍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을 물리치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바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자, 또한 모세가 이 팔레스타인의 거주민들과 에돔의 족장들과 모압의 용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을 노래한 것과 같이 자, 이 마지막 심판과 이 재앙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바로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을 이 하늘 찬양대가 노래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자신의 힘이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이시다, 또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이 하늘 찬양대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 자신의 노래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했어요. 자, 이것처럼 하늘 찬양대도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늘 찬양대처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쓸어버리시고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그 주님을 우리 역시 지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왔죠.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 이 찬양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구속받은 자들 뿐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이제 곧 오셔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사탄과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멸하실 그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영원토록 주진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죄인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이끌고 계셔요. 오래 참으시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청이 오늘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1초 이후에, 이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저기 누가 사진에 올려놓았는데, 네, 크레인이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크레인이. 울산에서. 크레인이. 그 크레인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인명피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이 우리 주위에서 정말 우리 생명을 정말 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 주님 주신 그 복음, 모든 죄인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사실,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 기회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속 받으시고 이 놀라운 하늘의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가셔서 찬양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일단 하시겠습니다. As I gaze upon my Savior and the wounds he bore for me, I will sing of his salvation, bought with blood upon the tree. While the hosts of angels listen to a song they cannot sing, I will voice my praise to Jesus with the song of the redeemed.